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예.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불리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자리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접촉하시지 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해야 그리스도인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교환해서 주님이 온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과 또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중에 기도를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돼? 각기 자기 생각대로 이제 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우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죠? 참 우리가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꼭 삐딱선을 사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지 거기다 내 의를 좀 보탠다든지 이게 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고자 한다면 그건 우리의 큰 오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의 이제 시작인데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자, 현재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제 엘레보순의 감추어진 것으로 구제하는 것, 구제의 문제, 또 그 다음에 프로시코마의 기도의 문제, 그 다음에 니스티스라고 해서 이제 굶주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로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제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금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요, 찬양과 예배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없죠. 이렇게 필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영으로 깨달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합당한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에 합당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걸 점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은밀한 것, 즉 분명한 것으로 구제, 좀 넘겨받으면 구제로 넘겨받 이 얘기예요. 이게 구제라는 것은 우리의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구제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제로 넘겨받은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 뜻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향한 기도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고 성취되는 내가 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나에게 또는 형제 이웃에게도 이루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속히 이뤄달라는 거예요. 즉 그런데 이건 아이테어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빚진 것. 빚은 누가 졌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졌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의 값을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잖아요. 그게 노예의 삭, 즉 세상에서 수고의 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약속하신 대로 갚아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 다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 육체로 와서 고난을 갖고 고통을 받고 한 모든 가운데 깨달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좀 달라. 그것을 성취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즉 먼 것에 가까이에 먼 것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즉 그래서 중재하다 중보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의 향하여 드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뭐냐면 진리 안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기 자기들이 종파들의 기도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다못해 세례요한도 기도물을 갖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 대부분 자신들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를 요약하여 만들었어요. 기도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기네들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를 만들었는데, 자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도란 우리 육신을 필요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전부.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기도를 자신들이 요구하는 목적을 위해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인 것과 혼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바알신을 섬겼죠. 풍요의 신을. 자 이유는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뭐냐면 뭔가 가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나의 원하는 뜻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나의 원하는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상관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잡고 하니까 문제죠. 그래야 하나님께 당연히 이루심을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목적이 아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데 깨닫는, 그러니까 이게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론을 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서론도 굉장히 좀 긴데, 오늘은 이제 1시간 정도 해서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따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첫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외식한다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무슨 별도로 밥을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그 외식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제의 뜻도 몰라. 구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제할 때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량의 구제금을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광장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구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빵 얻어 먹으러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나눠주는 구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저 서울역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빵 나눠주고 막 찬양하면서 그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행하던 습관들이 그랬어요. 그 일정량의 헌금이 들어오면, 헌물이 들어오면 구제 헌금을 막 떼어놓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은 뭐 그것도 안 넣는데도 허다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감춰진 비밀이 온전하신 말씀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구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가치로 율법으로 보이는 것을 주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주어서 내가 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면 육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보는 이들과 성경을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으로 해야 일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예요. 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는 양식은 완전히 멸망하게 할 것이며 이 거짓말과 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란 원래 이게 어떻게 해요? 요걸 해석을 하면은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이제 히포크리투스라고 하는데, 자, 연기자는 어떻게 해요? 대사를 가지고 소리를 내고 읊조리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자신이 아닌 자가 남의 것으로 자기가 자기 것인 양 최대한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또 자기 인간의 의로 선을 행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여겨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흉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같이 또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진리가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원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한테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자이오니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갈급한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구제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 또한 하나님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것으로 하라? 하나님 것으로 하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진리가 없이 열지와 같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짐도 하고 소원도 합니다. 그죠? 자,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자기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기도. 이것을 이방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같이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질적 결핍의 문제예요. 인간의 본질적 결핍, 내 안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먹고 입고 마시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오는 고통, 또 세상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오는 문제를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쳐서 즉 통치를 벗어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을 살면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뭘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 막 이렇게 막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을 건 뭐라고요? 왜 이 땅에 와서 살게 됐는가? 왜 인생이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왜 이런 상태로 내가 살게 되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떡을 가지고 자기 떡으로 삼아서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안 그래요? 예수님 생명이 떡을 내 떡으로 생각하고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기적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뭘 기도해야 되는 건지 우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큰 권능으로 나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왕이 좀 해달라. 나쁜 얘기로 어떻게 해요? 나의 종이 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너희가 숨쉬고 있는 호흡, 퓨노마, 즉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숨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았냐? 너희가 생명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요. 이 생명이 말씀대로 따르고 믿으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피적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은밀히 숨겨진 뜻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따르던 자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보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요. 요구가 뭐냐면, 간증이나 막 이런 걸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표적을 좀 보고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엇을 표적을 좀 보여주면 내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나도 영생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복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이후에 그 기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말씀을 하라고는 뭐 지식만 높아지고, 누가 엉뚱한 소리 그렇게 해요? 그것이 영생이니라. 전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영생을 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인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니라. 내 말이, 그 말씀이 영이래요. 말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자 따르던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그들이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졸리다는 거예요. 부흥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말씀을 전하면 다 졸고 앉았어.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들도 똑같았어요. 다 따라갔다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도 가라 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어디를 가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좀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왜 어떻게 따랐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라고 따랐어요.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하니 그들에게 너희가 걸림이 되었구나. 그게 우리가 이게 뭐냐, 걸린다는 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난 그만 두기 싫다는 거예요. 다 실망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뭐냐면 이게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을 잘라내는 것이 부흥입니다. 즉 우수리가 떨어져 나가는 가지치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가 다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외식하는 자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광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막 자랑하려고 기도한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경건하면 우리는 따라갈 그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해당원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단의 해라고도 말했는데, 큰 거리 이것을 뭐냐면 성전들 어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광장 즉 성전 마당을 얘기하는데, 이게 플라테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본에 그냥 큰 거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이러는데, 그게 원래 옛 성전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갇혀가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보고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들이 의로움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 뜰에서 제물을 잡아 제단을 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것인데, 그 제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모퉁이에 서서, 큰 거리 모퉁이야. 큰 거리인데 왜 또 모퉁이 서요? 이건 뭐냐면 이스템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서려고 자신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성전을 보니까 중앙에 누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항상 중앙에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퉁이의 생각이 맨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기도 내용이 율법대로 하는데 뭐냐면 무엇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자기 노력 열심히 대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기도 대부분, 그래도 이런 기도는 무슨 잘못된 기도란 엉터리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 나빠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다 속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듣기에도 그럴듯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고, 즉 예를 들어 진리 안에서 구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뜻을 찬양하고 이게 이루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심에 동참케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 시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도는 오직 이것만 하나님이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어디요? 골방에 들고. 골방이 어디요?
우리나라 옛날에 골방이 있었죠, 골방. 그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어느 종교든 다 기도가 있어요. 자,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다 무병장수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원을 다 빕니다. 그죠? 우리 어떤 기도가 다 그래요. 그 이방 종교들이 기도를. 그런데 그런 종교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금식하고 요양수도하면서 방언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언을 얼마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다른 종교 방언을 못 봤어요? 이것이 중언 같은 것인데, 심지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중언부언에도 이제 속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무신결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도움을 구하는, 뭔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잘되게 비는 거죠. 그런데 현재 성도들이 기도를 무엇입니까? 자, 기독교 방송에 무슨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다 뭡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다 자기 무슨 문제를 위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기도는 없어.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모른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 이름은 뭐요? 예수의 모든 의와 뜻을 말합니다.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도 하게 해주옵소서. 저도 그 뜻을 행하게 해주옵소서. 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가 내용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내면의 모든 것을 위한 기도하는 것인데, 보통 예수님 뜻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 뜻과는 무관해. 그리고 자기 소원이나 뜻,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대부분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시키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위한 것이다. 그런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받았으니 나와 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은밀한 감춰진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을 이웃에게 전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땅이 누구예요? 내가 땅이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래서 인간이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건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반대로 하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도 나도 그것을 깨닫게 기도하라고 먼저 그걸 하라는데, 먼저 자기 의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런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생명이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죠. 이제 남성 고유명사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하나님 말씀, 성전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뭐라고? 말씀이라고. 말씀이요 진리요 그것이 이 땅에 전해지는 자체가 사랑인데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대상의 고유명사로서 그 대상의 주체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뭐냐면 말씀 진리가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라. 그게 말씀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랑은 나니까 무슨 뭐 에로스 사랑이나 뭐 필로스 사랑이나 막 서로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이 나눠지리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서로 진리 안에서 도달하도록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에로스나 필로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큰거리 어디에서 사람이 보이는 곳으로 기도하지 말고 즉 플라테이아 성전 뜰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것으로 하지 말고 않고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 율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골방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조용한 곳 나만의 공간 지도원이 뭐 기도굴 이런 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수도원이 생기고요. 뭐냐면 기도처도 만들고 기도굴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기도실도 막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정말 모든 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도록 구제를 하고 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인데 즉 어떤 장소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어디 교회 갔더니 여기는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기도 빨리 잘 받아. 이거요 다 무식한 얘기예요. 다 제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념과 생각으로 내 안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인데 골방, 이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냐면 조제실 약국이라는 뜻이에요. 조제실 약국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려요? 자, 성전에 골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뭐 하는 것이에요? 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을 조제하고 기름 어떻게 감람나무 갖다가 막 조제해서 기름을 짜죠. 그리고 진설병 떡 등을 만드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제사장이 레인들에게 조제하고 레인들이 이제 조제를 해요. 기름도 만들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대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떡상에 진설병에 6줄로 12개를 넣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지를 깨닫지 못해.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기에서 떠들지 말고 너희가 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은밀한 감춰진 비밀 즉 하나님의 뜻 생명을 주시는 그 뜻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면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뜻을 갖다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고자 기도하지. 내 문제를 갖고 와서 해결하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우리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뭐 향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촛대, 교회잖아.
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너희가 깨닫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의를 다 기도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절 3절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춰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자기 생각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광명한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너희가 골방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전파되라. 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갖고 은밀히 너희가 감춰진 비밀을 알게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 안으로 성전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 깨닫는 날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다 빛이 내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자, 골방으로 문을 닫는데 뭐냐면 그 문은 뭐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 그 진리 안에 진리의 문, 성전 안을 이게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즉 말씀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말씀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말씀을 집어던지고 자기 생각으로 한다니까요. 말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배우라고 그러면 그럼 말씀 알아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시간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중언부언 이게 바톨로 배워라. 즉 뭐냐면 바토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바토스는 뭐예요? 더듬는 거. 이 가시덤불 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중언부언.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가시덤불과 찔레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노고에서 나는 결과를 얘기하죠. 육신의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 땅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로고스, 말씀, 진리 이것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이 인생의 자기 수고와 노고에 따르는 이게 율법의 율법을 가지고 생각없이 말하는 거예요. 즉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알지 못해서 올바른지 알지 못한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더듬는 걸 말해요. 더듬는 거, 더듬는 거. 그래서 이 어근의 뿌리를 보면 말이죠. 이게 바트라키스 개구리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뭐예요? 모여서 이러죠. 개굴 이러죠. 뭔 말하는지 아는 걸로 그 개구리 방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부정한 농부예요. 개구리는. 또 타산의 신입니다. 애굽의 타산의 신. 이게 인간 속성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보고 듣는 거로 이게 알아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르칠 자를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보고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계속 아까 무슨 찬양에도 그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그 찬양 대사 중에도 나오더만. 그게 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것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게 바톨레예요.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들은 잘 데리고 예수께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른 게 데리고 어디 가십니다.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기에 넣고, 이제 손가락을 그의 양기를 넣었다는 것은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이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혀에 접착제로 막 붙인다 이 말을. 아주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뭐냐면 그의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줘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나오는 말마다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먹으려고 벙어리를 고치는 장면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은 뭐냐면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엉뚱한 소리만 낸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아가는 기도를 비춰보자고는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지로 말씀을 듣지 못하니 쓸데없는 율법적 타고만 가지고 비진리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을 말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으로 그의 은혜를 주어서 가르치시니 그의 침이 그 혀에 붙어 진리를 말하더라. 그래서 침은요, 부정한 자가 뱉으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침은 정한 자가 뱉으면 그 짐승이 정해진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도 함께 이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부정한 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먹고 어눌한 자, 기먹고 어눌한 자, 즉 중언부언하는 자가 예수의 가르침, 즉 진리의 말씀이 그 혀에 붙어버리면 정결케 된다. 그의 구속되었던 혀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떻게 됐대요? 분명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은 맛을 우리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는 말이 정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는 중언부언하는 대부분의 말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자기 것을 막 내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오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즉 내 뜻, 내 의로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는요 다 자기 자신이 속는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왜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데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떠난 자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 우리 인생의 삶에 그 필요한 그 자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원을 줘야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원을 줘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자, 절대적 의지 전제를 잊어버린 자임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불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데 우리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또 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아버지, 다음에는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씀은 육신적, 표피적으로 풀고 해석해서 양식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먹을 양식이 없어 이를 갈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 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 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게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가 생사를 가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육으로 보는 자는 육의 일을 하고 이 영으로 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항상 두 가지로 보고 듣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고자 한다는 거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느니라. 자,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집 나간 자기 자식들이 깨달아 어떻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고 듣는 것은 세상적 가치가지로 보느냐, 즉 율법으로 보느냐, 영생을 위한 영적 말씀으로 보고 듣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끝까지 이와 싸움인데, 자, 처음에는 육으로 나옵니다. 교회 나올 때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하고 교회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막 교회에 힘쓰고 봉사하고 하면서 어떻게 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것을 유하고 영은 영의 일을 하게 되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 처소로 덧입고자 함이라. 그게 뭐냐면 어떠한 물질적 표피적 보이는 것에 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그런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려울까? 너무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외워서요 성경을 달달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이게 그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문제가,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진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깨닫는 일을 어떻게 해? 너희가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이 갈급한 자가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야 갈급하죠. 내 의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어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혹 잘못되어 중언부언하고 우리가 외식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식하더라도 어떻게 금방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요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부족함을 심령이 가난함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이며, 그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육이 있어서 다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